다니엘서 1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빗나가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드럼을 쳤더니 막 힘드네요. 집에 가고 싶고.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땠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래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네, 네, 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어땠나요? 수련회가 벌써 지난주에 했었는데 한 주가 벌써 지난 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우리가 아까도 중간중간에 사진이 나왔는데 참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죠? 잊어버리셨어요? 네, 아니죠. 그랬던 걸 했었는데요. 근데 한 주가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한테 눈을 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솔직하게 잘 지냈니? 그 마음 잘 유지했니? 라고 물어보실래요? 네. 눈을 보면 다 압니다. 눈을 피하면 안 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며 깨닫던 것들을 한 주 동안 잘 붙들으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멘 하는 사람 어디 있죠? 네. 어디 있어요? 아멘이에요. 칭찬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너무 잘했다고. 네, 이렇게 잘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일주일 사이에 뭔가 또다시 어떤 나의 옛 모습이 나오고 좀 주님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누리고 왔지만,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빗나간다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갑자기 크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갑자기 빗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기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기장이 이제 딱딱딱딱 뭘 맞추겠죠. 근데 실수로 1도를 잘못 맞춘 거예요, 방향을. 1도를 잘못 맞추면 지금 당장의 1도는 이만큼이겠지만 그게 몇백 킬로를 달린 후에 그 1도가 틀어진 빗나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차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정말 아주 조금의 1도의 차이인데 그 끝에 마지막에 몇백 킬로를 가서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신앙이 빗나가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조금씩 우리는 빗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빗나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화살이 죄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이 사실 다니엘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가요 포위되고 포로 가운데 바벨론의 항복판에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건 다니엘이요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켜 갑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이치와 가치가 있는 곳에서 한 주를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은혜 막 누렸어요. 막 이렇게 막 불 끄고 막 실로암 어두운 밤에 가서 막 불 켜서 주님은 우리의 불이 실로암 찬양하고 저 이성 맞춰지고 막 그랬거든요. 어지럼증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우린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결단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은혜 누리고 왔는데 한 주 살아와 봤잖아요. 나름 잘 산 부분도 있겠지만 연약하고 빗나갔던 말씀에 빗나갔던 순간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왜 빗나갔는지,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빗나가지 않는 그 삶을 그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잘 유지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요 어디에 있었나요?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말씀에 보면요 포위가 되고 결국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요. 다니엘이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넘치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참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곳이고 유혹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우상이 즐비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어떤 가치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이 빗나가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죠. 바벨론의 땅에서 다니엘이 잘 지킨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궁금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간 것만 돌아봐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1장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니엘서 1장 3절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요 신앙을 잘 지켰어요. 잘 지켰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읽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환경이 준비되고 다니엘이 믿음이 정말 좋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가장 고위층의 사람부터 물들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바벨론의 움직임이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게 다니엘이었거든요. 왕족과 귀족을 선별했죠. 다니엘도 그 엘리트의 가운데 있던 청년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거기서 청년에 대해서 살다가 결국엔 80세 이세까지 그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포로가 해방되는 것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볼 본문은 4절과 5절에 보면 이래요. 바벨론이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요. 바벨론의 가치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또 세상에 가면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를 듣게는 되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먹는 것도 다니엘에게 정해줘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교육시키는 걸 이전에 체계적으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조금씩 심지어 3년이라는 시간을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나요? 어떻게 빗나가게 되나요? 빗나가게 만드나요? 갑자기요? 많이요? 아니요. 조금씩 무너지게 해요. 조금씩 물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버려 교회 가지 마 해서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와. 근데 평일에 주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서 물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조금만 괜찮아. 이 정도면 다 하잖아. 너무 유난 떨지 마라는 합리화와 사단의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빗나갑니다. 저 정도 하니까.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게 있는데 저 믿는 저 형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 뭐 하셔 라고 하는 어떤 상사도 있죠.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조금씩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6절과 7절 아까 말씀 읽었는데 정체성과 같은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때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창씨개명 해가지고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일본 사람 심지어 한국말도 못 쓰게 했었잖아요. 역사 공부 다 했었어요? 알죠? 네.
뭐 20살 친구도 처음 듣는 얘기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네.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 준비된 상품권 잠깐만. 이름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몰라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 있는 게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의 이름?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다니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그 친구들도 이름을 바꿨는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사살 뭐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상이 주인이다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름은 바꾸진 않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곧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은 계속해서 바꿔버려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가리켜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은 나야, 주인은 너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서 내가 주인인 삶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너의 주인이시니? 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네, 이게 크네요. 어떻게 말씀에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아요.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또 흔들 걸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8절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8절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타협하지 않겠노라라는 거예요. 방향을요 하나님께 바라봤다면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 선이 명확했어요.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선,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선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빗나갔다면 우리가 말씀을 또다시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었다면, 근데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빗나가는데, 붙들었는데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데, 심지어 쉽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놓친다면, 기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이 세상은요 우리를 조금씩 타협하게 만듭니다. 왜요?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야, 그렇게 유혹해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요 율법에 근기했기 때문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다니엘은 자기를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다니엘이어도 세상 앞에서 피해야지 그 가운데서 있을 때 자기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술도 먹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왜요? 왜요? 왜 그런 결단했을까요?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작은 타협이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걸 다니엘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 작은 거는 뭐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연약한 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분명히 그 수련회 때는 너무 치밀했는데 조금씩 하나님을 보지 않게 돼. 그러니까 낯빛이 없는 거죠. 자꾸 연약한 죄를 짓고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곳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큰 죄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어느 작은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허용, 작은 합리화에서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하잖아. 지금 즐기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술, 담배 아니면 뭐 클럽 여러 가지 것들의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우리는 어쩌면 조금씩 허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명확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찔림을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그것이 할 때마다 힘들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끊어질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해야죠.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각도가 아까 비행기가 1도만 잘못돼도 100km, 200km 갔을 때 완전히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작은 허용, 작은 합리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빗나가는 삶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해서 뜻을 잘 정했을까? 다니엘은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좀 뜻을 잘 정하는 좀 그런 유형이겠죠.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에요 한 입만 먹는다고 했다가 무너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게 많아서 여보 한 입만 먹어볼까? 오늘만 먹을까? 하다가 내일이 되고 내일까지만 하고 다이어트 할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그렇게 다이어트 실패하잖아요 보통. 왜 저한테만 그런 눈빛으로?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보잖아요. 좀 죄로 가볼까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 주님 끊어야지, 담배를 피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연약한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번 한 번만 하다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연약한 걸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죠.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때 많은 것을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걸 결단했죠.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스며드는 건 뭐예요? 조금은 괜찮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주님 제가 3월부터, 주님 올해까지만, 고3 때 제일 많은 이런 경험을 하죠. 고3 때만 주님 제가 공부에 좀 집중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작은 허영이요 신앙을 잃고 대학교에 가서 신앙이 무너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좀 졸리니까 이태원 클라스라고 혹시 드라마 보신 제자분들 계세요? 제 최애 드라마인데 네 없어요? 안 보셨어요? 난다단단다 이거 노래 나오잖아요. 가사가 모르는데 이태원 클라스는 제 최애 드라마인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재밌어요. 네, 뭐 은혜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은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재미는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정주행을 잘 안 해요. 저는 좀 클립만 보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고, 이태원 클라스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이 설교를 준비하면 딱 그게 생각나서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이태원 클라스에 보면 어떤 그 여자가 있어요. 여자 팀장 같은 게 음식점을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조이서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 사장 박세로이 맞나요? 네, 박세로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쉽잖아.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해결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잘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 박세로이가 나름 자기의 그 철학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리치면 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 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이 말이 전 너무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 한 번으로 사람은 변하는 거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 잠깐만 한 번, 지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순간은 우리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어때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 그 순간에 조금씩 쌓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조금씩 타협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번 더 좀 정신 좀 차려보려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금씩 타협한다니까 정신 차려. 연기까지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그 시작점에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읽었죠? 뜻을 정하여서.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뜻을 정한다라는 건 뭘까? 뜻을 정한다라는 건 어떤 힘에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강한 사람이어서, 원래 믿음이 좋아서 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확실할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17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여러분, 지혜를 주신 건 누구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가운데 그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찔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찌르면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무뎌지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때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가요? 밧세바를 범하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내 죄가 너무 많고 내 죄가 너무 무뎌져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는 죄에 대한 어떤 것도 나한테 너무 무뎌져 버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타협을 하지 않게 하게 하는 그 마음과 그 붙들 수 있는 의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특별해서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그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수련회 때 배웠어요. 그렇죠?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의 고백으로 주님, 제가 믿음 지키겠습니다고 했지만 결국 그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기 어떤 결단으로 했던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땠어요? 모든 걸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저는요 제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신앙이 다시금 성숙되고, 그렇게 그가 선교를 하며 십자가에 죽은 순교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우리한테 어떤 무슨 말씀을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만약에 여러분들 경찰차가 같이 있다고 해봐.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100km 이상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지 바로 떼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그 수련회 주일에 그 주일 되기 전날 밤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엄청 빨리 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가고 있었어요. 규정 속도를 위반했죠. 주님은 아시는데 경찰에게 걸리진 않았어요. 여기 방송이 녹화되나요? 아무튼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경찰차가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급하니까 사고 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랬나 지금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 속도를 호세가 위반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 그래서 경찰을 만나게. 근데 경찰이 계속 제 앞에 있는데 추월을 하면 안 돼. 딱 규정 속도에 맞춰서 경찰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월했을까 안 했을까요? 5km씩 조금씩 빨리 갔어요. 5km 80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80 한 3 약간 그런 애매한 느낌 있잖아. 그 느낌으로 조금 더 빨리 갔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밀어내는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깊이 만나는 자리에 가자. 그래서 다시 사랑 우리가 좀 안에 있는 것들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함께 계셨는데 우린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또다시 그 우리의 연약한 그 실력 없는 의지를 갖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제가 해도 저도 안 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련회를 끝나고 한 주 동안 살아왔잖아요. 저도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조금 있다고 해서 포기해요? 부끄러운 게 있지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조금씩 가보자고요. 성숙돼 보자고요. 근데 우린 평생을 사실은 완전해질 수는 없죠. 저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린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가능하면 우리가 더 깊이 만나야 되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하니까 다니엘 기도에 막 생각나고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근데 많이 하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늘 하나님 앞에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3번을 기도했어요. 제가 사모아지에 대한 말씀을 했었잖아요. 사모는 뭐예요? 내가 막 말씀을 읽고 싶어 죽겠어서 읽는 그 사모예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싫어요. 20살 친구들 좋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쉬워요? 아니요.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보지 못하고 어쩌면 지금 당당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한 주의 삶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여러분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나의 연약함도 발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부끄럽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여 살아갈 텐데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무슨 연약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합리화를 떠나서 정말 모를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심지어 착각하고 살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나 너무 떳떳해.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든다는 걸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시간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설 명절의 시작이죠. 저는 사실 두렵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 건 다르잖아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은 아직 없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너무 고시식하고 만나면 힘집지 않아요. 가부장에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가끔 보시긴 하는데 오늘 건 안 보시겠죠. 가끔 또 제 설교는 또 봐요. 그 제 자랑은 또 해요. 근데 저는 쉽지 않죠. 가정을 보는 게.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는 관계하는 거 뭐 설뿐만인가요?
여러분 돌아가서 회사에서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독하게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거고, 지독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여전히 끊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이 바보야 멍청아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 사단은 그걸 원하겠죠. 우리가 그냥 무너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그 무너진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불러주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한 주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따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날 붙드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주님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예수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불을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여전히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왔는데도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제는 그 내 마음의 왕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타협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에 대한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붙드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는데 연약하게 살아갔던 것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며 주님 뜻을 정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에 대한 마음, 그 작은 타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서 여전히 타협하고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빗나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이 제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허락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드려서 말씀을 봐라, 그 의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또다시 쉽게 타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다니엘은요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앞에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주여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 유혹의 순간, 죄의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인생,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빗나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기쁨과 은혜와 기도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붙들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이제는 잠잠하게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분명히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텐데 그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또다시 주님과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에는 어떻게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잠깐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 3월에 하지, 나중에 미뤄하지가 아니라 당장 하나님, 제가 뭐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세상은 작은 것부터 우리를 타협할 텐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주님 제가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그렇게 우리 잠깐 우리 1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니엘이 주님께 붙들려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려 뜻을 정합니다. 각 지체마다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어떤 성숙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죄 가운데서 넘어지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그러나 그걸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다시 붙드시고 일으켜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합리하여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또다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